예, 저희 계속해서 사도행전 15장 보겠습니다. 41절까지 있는데요. 한 번에 하기엔 좀 많은 것 같아서 저희가 반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은요,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4장까지는 어떻게 교회가 이제 출생하고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소아시아 지역에서 선포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초기 교회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5장에는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를 혼란에 빠뜨렸던 율법주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대부분의 이단은 다 이 율법주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이 사도행전 15장을 바르게 이해했다면 로마 가톨릭이나 안식교회 같은 이 율법주의적인 교회들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로마 가톨릭도요, 다 사람의 어떤 전형적인 율법주의 교회죠. 그래서 행위를 통해서, 믿음 플러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안식교회도 마찬가지죠.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이 유지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세부적인 가르침은 이게 시대가 지남에 따라는 약간 달라져요. 안식교 처음 1800년대에 나왔을 때는요, 주일에 경배 드리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는 것과 똑같다. 그게 바로 짐승의 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지도 못한다. 주일에 경배 드리는 사람은. 그런데 계속 그게 나중에 약화가 돼요. 그래서 지금은요, 주일에 경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 정도로 약화가 됐습니다. 짐승의 표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신다까지 많이 약화가 됐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전형적인 율법주의 교회죠. 근데 카톨릭이나 안식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의 99%의 이단은 100%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단은 다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아주 강합니다. 왜냐하면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단은 없어요. 다 믿음 플러스 행위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행위를 넣게 되면 다 이제 율법주의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기독교인이 이 사도행전 15장을 바르게 이해했다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치는 은사주의자들이나 아니면 감리교회 같은 교회도 존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신약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연대를 계산하는 사람들의 방법에 따라,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지금 사도행전 15장이 예수님의 승천으로부터 한 12년 정도 지난 후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년 정도 지난 후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 이 사도행전 15장은 주님의 승천으로부터 12년에서 한 20년 정도가 지난 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때 시기인데 사도행전 15장은 유대인들은 교회가 율법을 믿고 실행하게 하는 것이 이제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어느 정도 이제 알게 되었겠죠. 근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갚으시고 죽으셨고 또 무덤에 묻히셨고 3일 만에 일어나셨음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이 비성경적인 교리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고, 지금까지 믿음이 약한 사람들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은 이 갈라디아서 2장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은 사도행전 15장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교회의 율법을 잘못 적용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는 율법과는 관련이 없어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2시간에 걸쳐서 이 교회와 율법의 관계를 좀 살펴봤죠. 율법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줘요. 사람이 그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다는 사실을 증언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율법이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선언해주고 있는 거죠. 그건 영적인 면에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 외에 교회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아예
비성경적인 주장일 뿐이죠. 15장 이제 한 절씩 저희가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느니라 하므로.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 행위를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 믿지? 그래 잘했어. 그런데 할례도 받아야 돼.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님을 믿는 믿음 플러스 할례가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믿는 거 필요 없어. 할례만 받으면 다 구원받아.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아닙니다. 너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도 믿고 다 잘하고 있는데 여기에 할례를 받아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 주장을 한 겁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구원은 믿음과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받는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나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거나 지역교회 회원으로 가입해야 구원받는다고 하거나 그런 주장은 다 이것과 같은 맥락의 잘못된 주장이죠. 방언을 해야 구원받는다거나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는 주장도 모두 같은 부류의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보다 더 많은 선행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이것도 거짓 교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믿음을 제외한 그 어떤 행위나 무엇인가를 더하는 것은 복음을 망치는 겁니다. 참된 복음과 거짓 복음의 대립은 이렇게 사도행전 15장에서부터 있어 왔습니다.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는 그 사람의 죄를 완전히 지울 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예수님의 피를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플러스 행위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는 죄를 씻어내는 것이 부족하다는 의미죠. 유대에서 내려온 자들의 주장은 예수님의 피로는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부족하니까 할례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황당한 주장을 과연 믿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런 비성경적이고 황당한 주장에 미혹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이 사도행전 15장의 시점에서 교회의 교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초신자들이 혼란에 빠질 수가 있었죠. 2절,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람들과 작지 않은 분쟁과 논쟁을 벌이매 그들이 이 문제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와 자기들 중에 다른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올려 보내기로 결정하니라. 바울은 이 문제를 가볍게 넘어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을 성경적으로 논박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구원의 교리를 집중적으로 정리해주고 있는 책은 로마서거든요. 근데 아직 로마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교리를 입증하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바울이.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준 책이 로마서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약의 다른 서신서들의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있죠. 근데 아직 로마서와 서신서가 없습니다. 그럼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완벽하게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구약 성경에 간접적으로 기록된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입증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는 바울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사도 중에 최고의 사도를 꼽는다면 바울을 꼽을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도 신약 성경 없이는, 서신서 없이는 사람이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계속 논쟁을 했던 거예요. 바울은 구약에서 그 예를 찾았겠죠. 계속 시편에서 다윗이 어떻게 용서받았는지 이런 예들을 찾았겠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거죠. 상대방이 설득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사도들에게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성경 없이는 어떤 논쟁이 끝나지 않아요. 성경이 있어야 어떤 문제에 대한 결론을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확정 지으면 거기서 다 동의하고 더 이상은 논쟁을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보여주는데도 그건 뭐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 거지,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한다면
그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거죠. 3절, 교회가 그들의 길로 내보내매 그들이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지나면서 이방인들의 회심을 밝히 알려 모든 형제들에게 큰 기쁨을 끼쳤으며, 이방인 교회들은 다른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듣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어떠세요? 여기를 보면요, 지금 이 논쟁이 일어난 거잖아요. 안디옥에서 유대에서 어떤 율법주의자들이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건 좋은데 거기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 이런 주장을 한 거잖아요. 근데 아직 신약성경 서신서가 없기 때문에 이게 논쟁을 확정지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사람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서 사도들이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 들어보자, 이렇게 사람들을 보낸 거죠. 근데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에 베니게, 사마리아 이런 다른 지역을, 이방 지역들이에요. 다른 지역들을 거치면서 거기에 있는 교회에 가서 교제를 나눴겠죠.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번에 갈 수가 없어요. 지금 같으면 차 타고 그냥 한 2-3시간이면 가지만 한 번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다른 지역에 들러서 거기에 있는 교회의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나눈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죠. 교제를 나누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또 나눈 거죠. 다른 지역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만삼이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베니게와 사마리아의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했던 거죠. 이걸 들으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자연스럽죠, 되게.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전 독립침례교회, 다른 데, 개신교 우리가 따지지 말고 독립침례교회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독립침례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기뻐하나요? 잘 모르겠어요. 배 아파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교회 성도들 많이 늘고 정말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들끼리도 크게 기뻐하더라, 그런 건 못 봤어요. 거기 모이는 사람들 다 별거 없어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들은 다른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듣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깨어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들으면 크게 기뻐합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 않은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 속된 말로 자기네가 장좌교회다, 이렇게 주장했겠죠. 첫 번째 1호 교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장자교회예요. 근데 여기선 기뻐하지 않아요. 유대인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아직 많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요. 예루살렘 교회에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믿음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기뻐하지 않은 겁니다. 그 사람들 할례 받았어? 할례 받지 않으면 그거 구원 아니야?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4절,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왔어요.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밝히 말하였으나, 예루살렘 교회에는 할례 문제를 넘어서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베니게와 사마리아에서는 이방인들이 회심했다는 소식을 듣고 형제들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4절은 마침표로 끝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 흠정역에는 지금 마침표로 안 끝났지만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은 마침표로 돼 있어요. 저는 흠정역 좋은 성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게 아쉬워요. 영어 킹 제임스 성경과 1:1로 딱 대응하게 번역하면 좋을 텐데 이게 문맥으로 번역해 버렸어요. 영어 킹 제임스 성경 마침표로 끝납니다. 근데 이 마침표로 끝난다는 건요, 분위기가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밝히 말했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간증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신 일이 뭐였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간증을 다 한 겁니다. 근데 베니게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에서는 기뻐했어요, 그걸 듣고.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요, 뒤에 이어지는 문맥을 봐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받고요,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그냥 삶이 변하고요, 이런 간증을 했는데 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그게. 그러고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큰 문제였던 거죠.
에베소 교회도 바른 교리는 있었지만 사랑이 없었죠. 첫사랑을 버린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책망하셨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문제는 아직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정체성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 베니게 교회도 교회고, 이 사마리아 교회도 교회고, 안디옥 교회도 교회고, 하나님 믿는다니까 좋긴 한데 그 사람들이 율법은 잘 모르잖아. 우리는 유대인이거든. 우리는 또 바리새인이거든. 그런 자기들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런 데서 갖고 있는 겁니다. 대단히 잘못된 거죠. 이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믿는 유대인으로 남기를 원했던 겁니다. 아니, 우리가 이방인과 같은 급은 아니잖아. 그래도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이야. 우리는 이중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이방인들은 한 번,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 선택받았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도 선택받고 또 유대인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이중으로 선택받은,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없어요. 근데 아직도 그걸 따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구원받은 후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아닌 미국인이나 백인이나 한국인이나 중국인이나 장로교인이나 독립침례교인이나 킹제임스 성경 신자 같은 정체성에 머무르기를 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늘나라에 그런 게 있을까요? 미국인들 따로 모이고 예루살렘에서 그럴까요? 백인들 따로 모이고 중국인들 따로 모이고 그럴까요? 아니면 장로교인들 따로 모이고 독립침례교회 킹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들 따로 모이고 하늘나라에서 그럴까요? 그런 정체성은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왜 자꾸 이런 정체성이 나오냐? 물론 이제 이런 정체성이 나오는 게 긍정적인 면도 있죠.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특히 영미권에서 400년 이상을 믿어온 성경을 버리고 자꾸 의역한 성경, NIV 같은 잘못된 성경을 보려고 하니까 킹제임스 성경에 머무르자라는 의미로 킹제임스 바이블 빌리버 이런 말을 하는 거겠죠. 좋은 의도로 한다면. 근데 그게 양면성이 있어요. 다른 면으로는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더 낫다는 겁니다. 내가 더 낫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저 장로교인들, 성경도 잘 모르는 개신교인들보다 난 독립침례교인이야. 나 더 나아.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근데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나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에 다른 무엇도 바르게 성장해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뿐이에요. 이건 대단히 죄송하지만 한국인이라는 정체성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전 한국인으로 태어난 걸 굉장히 감사하게 여깁니다. 북한 사람도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인이 되었잖아요. 전 굉장히 여기에 감사함을 가지고 있어요. 자유롭게 살 수 있고 내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고 자유롭게 하나님 섬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의 첫 번째 가는 정체성은 한국인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인도 아닙니다. 물론 이게 자랑스러워요, 저는. 하지만 저의 정체성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저의 정체성은 구원받은 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데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했다. 이것이 저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대로 정말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이 정체성으로 인해서 움직였습니다. 국가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충돌하지 않으면 둘 다 수행하면 되죠. 국가에서 세금 내라 그러면 세금 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금 내는 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또 와서 군대에 입대해서 나라를 지키라고 그러면 가서 지켜야 되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상충되지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상충되거나 무엇인가가 더 우선시 돼야 된다면 전 언제든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걸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요, 미국인이나 북한인이나 중국인이나 러시안이나 우크라이나인이나 한국인이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미국의 그리스도인들도 자꾸 자기가 미국 백인 독립침례교회 뭐 그런 정체성이 있어요. 그런 정체성을 버려야 돼요. 그게 첫 번째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해진 것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인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자기 교회만 성장하면 된다는 생각이나 자기 민족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모두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않은 잘못된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계속해서 5절, 바리새인들의 분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 이르되 저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니라. 바리새인의 분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아직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바리새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바리새인 같다 하면 그 욕이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돼버렸지만 이 당시만 해도 아직 자부심이 있었어요. 가장 유대교에서 정통에 속하는 교파였잖아요. 이 바리새 교파가.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이걸 버리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그 바리새인인데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나는 미국인인데 나는 한국인인데 그런 정체성을 내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교회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에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자신이 바리새인이라는 정체성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지극히 비성경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런 주장을 우리 교회에서 한다면 우리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나 베드로전서를 펴서 그 사람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보여줄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님 누가 믿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누가 주장하면 우리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 펴서 형제님 그거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하고 보여줄 수가 있죠.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 서신서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도 율법을 행해야 한다거나 구원을 완성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큰 문제와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 믿어. 근데 나 바리새파거든. 나 율법 정말 잘 알고 있어. 구원받은 사람도 율법 지켜야 돼.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완전히 다 제압이 안 됐던 거예요. 6절,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함께 왔는데 많은 논쟁이 있고 나서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방인들이 내 입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매우 오래전에 우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고 여기서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등장하고 사도행전에서 다시 나오지 않아요. 베드로가 등장하는 마지막 장면이죠. 근데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방인들이 내 입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매우 오래전에 우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고 이게 무슨 말이죠?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려고 나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내 말을 들어야 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높이는 것은 좋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권위를 주셨다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권위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죠.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있죠. 그러면요, 자기를 막 드러내고 높이는 건 좋지 않지만 가정에서는 내 권위를 사용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가르쳐야 되죠. 교회에서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의 권위는요, 성경을 가르치는 권위예요. 그 외에 다른 권위는 없습니다. 이쪽 독립침례교회도요, 뭐 영적 권위 이런 거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심지어 아주 극심한 사람은 어떤 주장까지 하냐면요, 성도들이 자기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뭘 시키냐면 예를 들면 내일 내가 어디 가야 되는데 11시까지 이 앞에 차 대기시켜놔. 이런 것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권위라는 겁니다. 목사의 권위고.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기가 지정해 주는 사람이랑 결혼해라. 독립침례교회 그런 주장 한 사람 없을 것 같죠? 있어요. 이 독립침례교회 30년 역사에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과거에 있었어요. 자기가 얘기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라는 겁니다. 누가 결혼한다고 또 반대하기도 해요. 너희들 하지 마. 그걸 따르라는 거예요. 어디로 이사해. 그걸 따르라는 겁니다. 그게 영적 권위라는 거예요. 그건 영적 권위가 아니에요. 그 목사한테 그런 권위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목사가 가진 권위는요, 강단의 권위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입니다.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예요.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누가 반대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의 권위입니다. 누구한테 뭐 헌금 얼마 하세요? 어디로 이사하세요? 아, 그 차는 사지 마세요. 이런 걸 지적해 주는 건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각 개인이 알아서 하는 일입니다. 어디에서로 이사 갈지, 무슨 차를 할지, 헌금은 얼마일지, 그건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 관계에서. 목사가 거기에 끼어들면 안 됩니다. 근데 독립침례교회도요, 그런 걸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껴들어서. 내가 목사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는데 너 왜 그렇게 안 해? 막 그렇게 정죄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만약에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고 그런 교회에서 고민하는 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나와야 합니다. 독립침례교회라는 타이틀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킹제임스 성경을 보고 있다. 그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보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그대로 행하는 게 하나님 앞에 의미 있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른 성경만 보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교과서 많이 갖고 있으면 뭐예요? 그거 공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베드로는 여기서 자기의 권위를 높이고 있는데 이것은 교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필요한 한도 내에서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고 있어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셨음을 상기시키면서 자신이 이 문제를 정리할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이가 같지 않아요. 그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선택하신 겁니다. 아버지의 말을 따르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목사를 성경교사로 세우신 겁니다. 근데 우리 목사는 성경 제대로 안 가르쳐. 그럼 거기서 나오면 됩니다. 그 교회 이름이 뭐 독립침례교회건 뭐 킹제임스 성경을 믿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이 교회는 복음을 바르게 전하지 않고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내가 판단이 된다면 그럼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로 가면 돼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발견하고 거기 갔으면 거기서는 그 목사가 가르치는 대로 또 배우고 따르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권위를 지금 베드로가 바르게 사용하고 있어요. 오용하고 있지 않죠. 8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주사 그들에 대해 증언하셨으며,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가족에게 복음을 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들이 율법과 관련 없이 오직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또한 유대인들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죠. 자기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는 것을 베드로가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죠.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언급한 한 몸에 관한 신비죠. 베드로는 바울이 한 몸에 관한 신비를 에베소서에 기록하기 전에 사도행전 15장에서 그것에 관해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연대를 따지면 에베소서보다 사도행전 15장이 훨씬 빨라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신비에 관해서 기록하기 전에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15장에서 먼저 그 신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이고 그들은 이방이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는 말의 의미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고 이방인 교회예요. 그래서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벽을 허무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베드로가 지금 사도행전 15장에서 말한 것과 정확히 일치하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바울은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똑같은 말이에요. 서로 다른 단어, 다른 어휘를 썼지만 똑같은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똑같은 복음을 전했고 똑같은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무슨 왕국 복음 전하고 바울은 은혜의 복음 전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복음을 전했고 똑같은 교리를 가르쳤어요. 심지어 10절, 그런데 이제 너희가 무슨 까닭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맬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율법을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지키지 못했고 그들의 조상도 지키지 못했어요. 율법을 처음 받은 첫 세대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38년을 광야에서 헤맸잖아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베드로는 구원받은 사람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람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 경고했어요. 이게 놀랍더라고요. 이걸 평소에 읽을 때는 그냥 쭉쭉 읽었는데 강해하려고 보니까 이제 한 부분을 다 한 단어 한 단어를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강해하는 입장에서. 근데 이게 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한테 너희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이제 율법도 지켜야 돼. 이러면 그 사람을 시험하는 것 같잖아요. 그 초신자들한테 그런 주장을 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초신자들을 시험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한 거래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고 말고 그럴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을 하나님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교리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이방인이? 이건 아니죠, 하나님. 하나님 율법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은 하나님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하고 불필요한 일일 뿐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평가절하고 불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평가절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모든 사람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방법 외에는 사람들의 죄를 씻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은 아프시지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도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차마 보실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전우주의 불을 꺼버리셨어요. 보지 않으신 겁니다. 너무 괴로워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내 아들을 희생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희생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차마 그걸 보실 수는 없었던 겁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전우주의 불을 꺼버리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율법주의자는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죽은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가 죽었는데 그 아이가 죽은 거 뭐 그렇게 큰일 아니잖아요. 아직 부족해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불경건한 말이죠. 신성 모독적인 말인 거예요. 누가 막 절 욕하고 있으면 제가 참아줄 수 있죠. 막 제 부모님도 욕하고 아이들도 욕하고 막 그러면 이제 저의 그게 인내심을 시험하는 거죠. 폭발하는 겁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제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그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는데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거죠. 11절.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가 내린 결론은 바울이 내린 결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똑같아요, 말이.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노라.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다고 결론을 내리노라. 똑같은 말이죠. 다른 어휘를 썼지만 여기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과 베드로가. 바울과 베드로가 서로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주장은 비성경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은혜의 복음을 선포했고 바울도 은혜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누구도 믿음과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어요. 어느 시대 이 세상에 단 한 명이라도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노라는 베드로의 결론은 5절에서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바리새인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무너뜨리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바리새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겁고 지기에 힘든 짐들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로도 그것들을 옮기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지적하셨죠. 사람들이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신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사람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은 내용을 지적했던 겁니다. 베드로도 주님처럼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고 지킬 수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도록 강요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책망했던 겁니다. 12절, 그때 온 무리가 조용히 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해 이방인들 가운데서 어떤 기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셨는지 밝히 말하는 것을 듣더니,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생각을 못했는데 예루살렘 교회 보면 볼수록 이상해요. 여기서도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해 이방인들 가운데서 어떤 기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셨는지 밝히 말하는 것을 듣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이런 간증을 하는 거잖아요. 듣고만 있어요. 아무도 기뻐하지도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아닌 바리새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사람들 무슨 생각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의 간증을 듣고, 근데 왜 율법 안 지키지?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 계속하고 있었겠죠.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노라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온 무리가 아멘이라고 외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있었다는 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기쁜 소식이잖아요. 다른 이방인들도 다 믿게 됐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다는데 그걸 듣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고. 기뻐하더라 이런 표현도 없어요. 이방인 교회들은 기뻐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다른 이방인 교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방인 교회들은,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있던 교회들은 크게 기뻐했다고 그러잖아요. 크게 기뻐했대요. 크게.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기뻐하질 않아요.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 하면요,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예루살렘 교회 멤버였던 사람들이 우리 보면 그런 얘기 할 거예요. 뭐 우리만 그런 줄 알아? 너도 마찬가지잖아. 누가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너도 그렇게 기뻐하지 않던데 뭐. 누가 구원받았다고 간증할 때 너도 속으로는 그래서 뭐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늘나라에서 싸우지 않겠죠, 서로. 13절, 그들이 말을 마치고 잠잠히 있은 뒤에 야고보가 응답하여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밝히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회중은 계속 잠잠히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그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지만 그들은 그저 계속 잠잠히 있을 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14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중에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 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교회 말하는 거죠, 처음으로 그들을 찾아가신 것을 시므온이 밝히 말하였는데, 야고보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베드로를 시므온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건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청중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보다, 이거는 헬라식 이름이죠. 이 베드로라는 이름보다 시므온이라는 유대식 이름이 더 신뢰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유대인들에게 맞춰주고 있어요, 지금 야고보도. 15절, 대언자들의 말씀들이 이것과 일치하는도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이 일 뒤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내가 그것에 허물어진 것을 다시 건축하며 내가 그것을 세우리니 이것은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함과 같으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의 모든 일은 그분께 알려져 있느니라. 야고보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가 선포한 것이 모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신약 성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일하시고 이것이 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이제 이 얘기를 야고보가 하는 겁니다. 19절, 그러므로 내 판결은 우리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그들이 우상들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도록 그들에게 글을 쓰자는 것이니라. 이는 옛적부터 모세에게는 각 도시에서 글을 선포하는 자들이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들에서 모세의 글을 읽기 때문이라 하더라. 초대 교회에서 구원에 관해서 내린 결론은 이렇죠. 첫째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율법의 행위나 선행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다. 둘째는 율법은 조상들도 감당하지 못했던 무거운 멍에이고 10절에서 또 교회에서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치는 것은 초신자들을 괴롭히는 것이다. 19절에서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교회를 가르치는 목사라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고 율법의 행위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목사가 되면 안 되죠. 목사가 율법의 행위를 하도록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유는 회중을 압박해서 자신의 권위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이에요. 율법주의적인 교회들의 특징 다 그렇습니다. 로마 카톨릭 그렇고 이단들 다 그렇죠. 앞에 선 목사가 자기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율법을 끌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이렇게 돼 있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런 거 행했어요? 행하지 않았으면 큰일 납니다 하면서 협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불행하게도 오늘날 교회 강단에는 바리새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온 바리새인들의 후손들이 아직까지도 교회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에게 율법으로 성도들을 협박하는 권세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막 11조 떼어먹었다고 막 협박하잖아요. 그게 다 그런 율법주의적인 협박이에요. 11조 안 냈죠? 11조 떼어먹은 겁니다. 11조 떼어먹은 만큼 하나님께서 막 2배로 갖고 가실 겁니다. 병원비로 쓰게 하실 겁니다. 이런 게 다 그런 협박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든 죄에 대해서는 다 은혜롭게 용서해 주시는데 11조 훔쳐간 죄에 대해서는 막 화를 내시고 그런 분인가요? 하나님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협박하는, 성도들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쓰는 거죠. 그건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율법으로 성도들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거짓 목사와 교사를 걸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율법이 아닌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방인이나 교회는 율법을 받은 적이 없어요. 율법은 구원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율법은 국가를 통치하기 위한 법이지 사람의 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율법에는 혼의 구원에 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먹는 거 마시는 거 다 육체, 이 세상에서 사는 거 이런 것과 관련된 얘기만 있지 혼의 구원은 없습니다. 율법에는. 율법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뿐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았고 계속해서 은혜 안에서 거하면서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다만 그들이 우상들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도록 그들에게 글을 쓰자는 것이니라. 이것은 구원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멀리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이러한 것들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우상이나 음행이나 목매어 죽인 것이나 피를 멀리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에 담배 얘기 있나요? 술은 있죠. 근데 담배 얘기는 없어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담배 피워도 될까요? 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피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담배를 피는 걸 사람들이 보면 간증을 잃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담배 피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 담배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또 보면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 꼭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욥기에 보니까 리오야단 마귀의 코에서 연기가 나오는데 그 담배 피면 코에서 연기 나오는 거 아니야? 마귀의 자식들이나 담배 피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갖다 붙이는데 뭐 그렇게 갖다 붙일 수도 있겠지만 직접적인 말씀이 아니잖아요. 담배 피지 말라는 말씀이 없죠. 그래서 역사상 영국에서 가장 훌륭한 설교자,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설교자라고 평가받던 찰스 스펄전도 담배를 폈죠. 파이프 담배 폈어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드와이트 탈메지라고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어요. 이전 시대에. 그 사람도 담배 폈습니다. 왜 폈을까요? 이게 저는 뭐 담배를 권장하는 게 아닙니다. 담배를 반대합니다. 그런데 담배 다 금지시켰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담배랑 술을 비교하면 이게 뭔가 묘해요. 술은 정신을 잃게 만들죠. 담배는요, 더 신중해지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 담배 안 피워봐서 잘 모르는데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탈메지도 그렇고 스펄전도 그렇고요. 담배 피면서 설교문 작성했어요.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담배는 건강에 해롭잖아요. 무엇보다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간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탈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스펄전은 말년에 죽기 한 6개월 전에 담배 끊고 죽었어요. 왜냐면은 산책을 하는데 이제 집에서 나와서 쭉 거리를 걸어가다 보니까 스펄전이 그 당시에 명사였습니다. 스펄전 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였고요. 가장 유명한 설교자였어요, 스펄전이. 그래서 그 당시 스펄전 당시에 그 영국 수상이 의식으로 하면 대통령이죠. 글래드스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스펄전한테 청탁을 부탁할 정도였어요. 글래드스톤한테 편지 좀 추천 좀 써줘라. 그럼 그게 먹혔거든요. 그 정도로 이 명성이 대단했어요, 스펄전이. 근데 스펄전이 산책을 하는데 어떤 상점에 보니까 담배를 파는데 스펄전이 즐겨 피는 담배 이렇게 광고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복음의 사람이 되고 싶지 무슨 담배의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보니까는 담배 광고에 자기 이름을 갖다 붙여서 팔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스펄전이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 이름이 담배와 결부돼서 남는 거를 자기는 원치 않는다. 자기 스펄전이라는 이름이 복음과 결부돼서 남는 걸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아서 돌아와서 담배와 그 파이프와 다 이거를 그냥 화로에 던져 넣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담배에 대한 직접적인 말씀이 없죠, 성경에. 또 어떤 목사님 교제하다가 그런 말도 나왔는데요. 그 목사님도 말 한번 잘못했다가 막 죄를 옹호하는 목사님으로 이렇게 자기가 오해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는데 뭐냐면 타투예요. 성경에 타투라는 말은 없어요. 킹제임 성경에서 마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크와 타투는 좀 다르죠. 근데 NIV는 타투라고 해버렸어요. 그냥 아예. 성경에 타투에 대한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타투를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 마크인데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사실 짐승의 표와 관련이 있어요. 마크 오브 더 비스트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신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거나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타투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타투를 보면 저 사람 참 거룩하고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자동차 서로 접촉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딱 내리는데 막 문신 같은 거 무슨 잉어 같은 거 그려져 있고 그런 사람 내리면 무서워하잖아요.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타투를 반대합니다.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없어요, 타투가. 없잖아요. 담배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위해서 그런 거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들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도록. 우상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는 모두 이방 종교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교도들은 음행을 하면서 피를 우상에게 바쳤습니다. 21절 이는 옛적부터 모세에게는 각 도시에서 그를 선포하는 자들이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들에서 모세의 글을 읽기 때문이니라 하더라. 이방인들의 도시에도 흩어진 유대인들이 주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회당들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유대인들은 그 회당들에서 모세의 율법을 읽고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이방인들은 한 분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 믿는 유대인들에게 들을 수가 있었죠. 그들은 모세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상이나 음행이나 피를 멀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들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고 간증을 지키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은 우상과 음행과 피를 멀리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또 현대식에 더하자면 몇 가지를 더하자면 담배나 타투 같은 걸 또 멀리하는 거죠. 간증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에는 없지만 간증을 지키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8장 9절 이렇게 되어 있죠. 다만 너희의 이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가 담배를 피고 막 여기 용문신을 하고 다니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간증을 지키기 위해서 안 하는 겁니다. 성경에 없는 거지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행전 15장 시점에서 이 에베소서가 있었다면 딱 이 구절 펴서 보여줬으면 입을 다물게 할 수 있었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는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율법의 행위를 행하는 것은 구원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사실도 가르쳐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죠.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느니라. 신약 시대든 구약 시대든 환란 시대든 어떤 육체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 플러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가 할 일은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22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삶의 기준과 모든 교리의 기준이 되는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또 읽고 정말 공부해서 이 복음의 말씀과 또 이 은혜의 말씀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또 한 주간 이 세상에 나가 살 때 항상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